어느 법과대학을 다니던 학생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굉장히 똑똑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돈이 많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기로 소문난 부잣집 어떤 사람을 찾아가요. 그리고 자기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로마 법과대학을 다니는 학생입니다. 저에게 돈을 빌려주시면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제가 법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눈을 초롱초롱 뜨고 이 노인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노인 왈, 그래 훌륭한 법관이 돼서 뭐 할 건데? 물었어요. 훌륭한 법관이 되어서 이 세상을 정의롭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세상을 정의롭게 한다면 뭐 할 건데? 가정을 이루어야 하겠죠. 가정을 이루어서는 뭐 할 건데? 자식을 낳지요. 그 다음에는 뭐 할 건데? 그 자식도 훌륭히 키워야 하겠죠. 그 다음에는 뭐 할 건데? 더 말을 못하고 죽겠지요. 그 다음에는 죽겠지요. 그랬어. 그리고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어요. 이 청년이 평생 깨닫지 못한 진리를 깨달았어요. 내가 죽는구나. 나도 죽는구나. 돈을 말없이 빌려줬습니다. 이 청년은 그 돈을 받아들고 와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신학교를 갑니다. 그리고 그는 목회자의 길을 갔습니다. 내 야망과 내 욕심과 내 꿈, 이건 바벨탑이었구나. 결국은 나는 죽는구나. 내가 이루려고 했던, 내가 꿈꾸었던, 내가 달려가는 이 모든 비전과 꿈, 그 마지막 결론은 죽음이구나. 그러면 나는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존재인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결국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한 가지가 있다면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디 가서 여러분 맛있는 음식만 먹어도요, 가정적인 남자는 다음에 내 새끼, 내 아내 이곳에 꼭 데리고 와야겠다. 그런 생각하지요? 나만 하는구만. 밖에 나가서 귀하고 좋은 거 하나 생겨도요, 하찮은 건 던져버리고 정말 좋은 거 하나 생기면요,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내 새끼. 우리 누님 시어머니가 28에 혼자 되셨습니다. 자식 셋 낳고 글씨를 잘 몰라요. 평생 이제 누님이 모셨는데 옛날 분이고 해서 제가 할 생각도 못하고 28에 혼자 되셔서 평생 사시다가 이제 90 다 되셔서 돌아가셨는데 몇 해 전에 이 할머니가 저를 붙잡고 한번 울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옛날에 자식 셋 낳고 남편 마지막에 낳고 6개월 있다가 가버렸는데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았는지 모르겠다. 오죽하겠어요? 글씨도 모를 정도로 무지하고. 사람 똑똑한 거하고 그건 달라. 지혜롭고 총명하지만 글씨는 몰라. 서세도 잘하시고 반듯하지만 가난하고 이 셋을 데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난리를 하고 산 거예요. 애들 셋을 굶어 죽이지 않아야 하니까. 그러던 어느 날 남의 품삯을 받고 일을 하러 갔는데 신기한 걸 봤다는 거예요. 신기한 거. 아이스크림을 처음 봤어. 아이스 깨끼. 그걸 하나씩 주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혀를 대보니까 세상에 이런 것이 세상에 어디 있어. 시원하고 달콤하고. 그래서 수건에다가 쌌어. 이거 정말입니다. 수건에다가 싸가지고 내 새끼 갖다 주고 싶었어. 그래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평생에 혀 한 번 대봤는데 그 맛을 못 잊어. 시원하고 달콤하고 신묘막측한 맛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옛날에 수건 갖고 다녔잖아. 수건에다 똘똘 싸가지고 보재기에 처박아 놓고 하루가 가기를 기다렸다가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걸 풀어서 애를 주려고 했더니 막대기만 남았더라는 거예요. 그걸 품고 그렇게 울었대요. 그걸 품고 그렇게 울었대. 그러면서 그때 또 울더라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울었네.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 그것이 녹는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옛날 사람이라 얼음이라는 걸 처음 봤는가 봐. 얼음이 녹는다는 걸 몰랐어. 그걸 세상에 수건에다 싸가지고 갖다 줄 일이야. 집에 갔더니 한 걸음에 달려가서 내 새끼 그거 맛보이고 싶어서 딱 열었는데 나무 막대기만 둥둥 떠 있더라는 거야.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소중한 거, 신기한 거, 좋은 거 하나만 생겨도 내 새끼 먹이고 싶고 우리 식구들 먹이고 싶고 부모에게 아무리 갖다 먹여도 아깝지 않은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거.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거래. 요새는 그렇지도 않아. 밥이 흔해서. 마른 논에 물 들어간 것하고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거. 처음 듣는 이야기야? 나는 일제시대에 타임머신 타고 온 사람이에요. 일제시대였어.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도 전파하는 순서가 있어야지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단번에 사마리아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단번에 땅끝으로 가지 않았어요. 하지 마라. 예루살렘.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죠. 그럼 지금 어디에 있다는 소리예요? 예루살렘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랬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 떠날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들이 성령 받고 흩어지거든요. 그러면서 복음에 제일 먼저 전해야 할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이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복음화되거든 어디로 가라? 유대로 가라. 유대가 주께로 돌아오거든 어디로 가거라? 너희들이 그리 꺼림칙하게 여기는 사마리아로 가거라. 사마리아가 복음으로 돌아오거든 이제는 땅끝으로 가거라. 예수님과 초대교회 당시의 땅끝은 스페인을 말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서바나. 그것이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제일 오지가 마지막이 바로 스페인이었다고 그래요. 세계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 갇혀 있으니까. 거기까지 가야. 그래서 바울도 거기까지 가려고 그래요. 끊임없이 거기를 가려다가 못 가고 로마에서 죽지요. 바울은. 여러분, 복음에도 전파 순서가 있다 이거예요. 어디부터 하라? 내 가족부터. 이기적인가요? 아니죠. 인간은 어차피 본능적으로 이기적이에요.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예요. 저부터서. 근데 왜 복음을 전하는 데는 이기적이지 않냐고 말이야. 결국 우리에게 뭘 이것은 시사해 주냐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울고 뭐 믿음 하지만 사실은 천국과 지옥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도폭발 훈련을 갔는데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이분은 이제 전도폭발 다 마친 이제 교관이에요. 쉽게 말하면. 훈련자인데 훈련생을 맡아가지고 이제 둘씩 맡아서 훈련을 시키거든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옛날에 얼마 전에 자기가 훈련시킨 훈련생이 있었어요. 이 훈련생이 누구냐면 선교사 지망생이에요. 한 달 있으면 선교사로 가야 돼. 근데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집에서 혼자 예수 믿었어요. 자기 혼자 예수 믿었는데 선교사가 됐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근데 선교사로 갈 날이 다가오고 정해졌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 가족이 아무도 예수 안 믿어. 부모, 형제 다 아무도 안 믿어. 여자 선교사님인데 언니, 오빠, 조카 아무도 안 믿어. 그래서 이분이 금식을 하고 기도하면서 한 달 남은 그 기간에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훈련을 자기는 이제 배워서 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시간이 없어, 너무. 그러니까 이분을 사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전국에 차를 타고 다니면서 흩어져 있는 가족들에게 이 거참,
이 훈련생을 앞세워서 전도 폭발 전도하고 다녔어요. 가족부터 구원시키지 않고 내가 어떻게 선교사를 가냐 이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진짜 선교사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 이야기를 잘 상기해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효를 갖다가 잘 뭘 부모에게 잘해주는 걸 효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생일 잔치 잘 해주고 뭔가 내가 잘 되고 하는 걸 효로 생각하는데 용돈 많이 드리고 그런 인간의 도리는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진짜 효는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교육과 서비스가 뭐예요? 명문대학 보내는 거, 열심히 일해가지고 많은 유산을 물려주는 거, 그거 언젠가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 아이가 평생 질 수 있는 진짜 무기는 믿음의 무기다. 근데 우리가 이 가치관을 빨리 바꿔야 돼요. 빨리 바꿔야 돼요. 여러분, 인류대학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지 않아요. 그건 세상에 맡기는 거예요. 세상의 힘에.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앞뒤가 맞게 믿자니까요. 앞뒤가 안 맞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굉장히 헷갈려 해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헷갈리게 한다고 해요, 애들이.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가족을 각별히 챙기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급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마리아를 걱정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내가 아들이라는 거예요. 나를 보시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여기서 여자여라는 말은 그 당시에는 존칭어입니다. 또 집에 가서 또 싸가지 없이 성경에 보니까 여자여 예수님 흉내 낸다고 말이죠. 아주 여자여 그러지 마. 좋은 말로 할 때. 너 미쳤냐 그러면 성경에 있던데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여자여 벗어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쳐다봐요. 마리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가운데 달리시고 좌우편에 강도가 있잖아요. 그것만 있던 게 아니에요. 그분들만. 그 사람들만. 그 밑에 십자가 달린 밑에 십자가 높이 달렸으니까 그 밑에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가족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보시고 땅을 보시고 그 마지막 생명이 꺼져가는 그 순간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울면서 마리아가 안 쳐다봤겠어요. 마리아는 알잖아요.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을 아는 분 아니에요. 마리아만이 알잖아. 저분이 어떤 분인지.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는 눈을 마주치고 그 마리아를 누구에게 부탁하냐면 제자에게 부탁합니다. 제자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어머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상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마리아를 책임질 만한 가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적 동생들이 있었어요. 육체적 동생. 그러나 그들이 마리아를 모실 만한 것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근데 제자 중에 그래도 형편이 난 야무진 제자가 있었어요. 네 어머니라. 이제부터 네 어머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즉시 제자가 어머니를 모시니라. 그때부터 마리아를 모셨어.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기 육체적 아들한테 의지해서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예수님의 제자의 의지에서 여생을 보냈어요. 그걸 추측을 해보면. 그러니 이분들이 다시 이제 오순절날 모이죠. 오순절날 되기 전에. 그리고 전심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동생, 제자들, 모친 마리아, 그렇게 해서 모인 숫자들이 120명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는 거죠. 자, 여기서 예수님조차도 육체적 혈연의 관계를 무시하지 않고 효를 하고 의리를 지켰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떠하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친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다. 친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다.
근데 친족을 돌아볼 때 최고로 내 친족을 돌아볼 수 있는 무기는 복음이다. 복음. 돈을 줘보십시오. 의상합니다. 돈 주면 좋아할 것 같죠? 왜 나는 안 주냐고 다른 형제들이 덤벼들어요. 모여서 뭐 밥 한 끼 먹고 그때뿐이에요. 진짜 우리 친족과 내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영원히 살릴 수 있는 비결은 복음. 복음. 이번 주에 우리가 가족 전도 축제입니다. 170명 정도, 173명 신청하셨는데 전화를 돌려서 이렇게 쭉 조사를 해보니 35분 올 수 있다. 이번 주에. 엄청난 숫자죠. 엄청난 숫자. 이분들이 다 와서 그날 한 번에 설교를 듣고 회심하고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저는 하나님이 택한 한 사람, 이번 주에 오게 될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설교를 준비할 겁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숫자 늘리려고 제가 지금 합니까? 숫자 늘리려면 가족 구원전도 축제 안 해요. 이웃 전도 축제 하지. 이웃이 더 데려올 사람이 많잖아. 그리고 범위가 넓어지잖아요. 직장 동료, 내 옆집에 사는 사람, 앞집에 사는 사람 훨씬 많잖아요. 왜 그렇게 숫자가 적냐면 우리가 작정한 거에 비해서 참석률이 떨어지냐면 지방에 있는 사람도 많고 올 수 없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은 지난 주간 열흘 동안 우리 교회를 비웠습니다. 왜? 친족 전도하러 갔습니다. 저는 뿌듯해요. 저는 뿌듯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아는 비밀을 가진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어디 있습니까?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공부 잘하는 것만으로 기뻐해야 합니까? 직장생활 잘하는 것만으로 기뻐해야 됩니까? 승진 잘하는 것에 기뻐해야 합니까? 믿음은 어디에 있는데? 속지 마시오. 속지 말라고. 순서가 있어요. 일에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어요. 속옷 입고 겉옷 입는 거지. 겉옷 입고 속옷 있으면 바보 멍청이 되는 거예요. 이 일에는 순서가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순서가 있다고 말이요. 복음을. 내 가족을 주께로 인도하지 않고 누구를 주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너무 어리석은 일 아니에요? 너무나.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가정과 개인은 절대로 성경은 분리될 수 있는 문제로 다루질 않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야 돼요. 왜? 그 앞에 간수는 한 명밖에 없으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 구원 받는다. 이게 분위기상 맞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외치지 않았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자손이, 네 가정이, 네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은 간수 한 사람만 본 게 아니에요. 간수 한 사람 주변에 있는 가족을 본 거예요. 여호수아 24장의 여호수아는 이 강을 건너기 전에 신을 섬기던 신이 좋아 보이거든 섬겨라. 이 땅에 와서 만난 신이 좋아 보이거든 섬겨라. 역설법이죠.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나와 내 집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러면 훨씬 더 말빨이 있어요. 더 멋있다고. 나는 하나님만 섬길 거야. 다 그랬는데. 그래야 되나. 나 같으면 그럴 텐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중요한 순간에 여호수아는 가족을 딱 생각했어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리라. 그러니까 나라는 말만 해도 이미 그건 다 들어가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생략이 돼 있는 것뿐이에요. 생략.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건 우리 가족을 하나님이 다 불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 불렀다는 뜻은 내 주변을 다 불렀다는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운 것은 이곳에 우리 들어와 있는 우리 공동체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세운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을, 이 고양시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세웠을지 어찌 아냐 그 말이에요. 갇혀있는 교회가 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고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잖아요. 주제가. 첫째, 복음의 광채가 믿지 않는 가족들의 심령에 빛으로 들어가도록 기도해야 돼요. 고린도 후서 4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복음이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사람들의 심령에 들어가면 마귀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두려운 일이 벌어지는지를 아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마귀는 우리를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교통사고 일으키고 실족시키고 하는 일도 하지만 마귀가 중점으로 하려는 일은 뭐냐면 복음의 빛의 광채가 사람들의 불신자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막아버리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왜?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떠나가기 때문에. 복음의 빛이 들어가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어둠의 영이 어떻게 해보지를 못하니까 결사적으로 막아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 이야기하면 막 대화가 잘 돼요. 그러다가 복음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딱 입당해버려요. 귀 막아버리고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해요. 그 화낼 상황이 아닌데 왜 이 이야기만 이렇게 싫어하냐고 말이에요. 이 이야기만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 이게 싫은 거예요. 싫어. 불쾌하고.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까닭없이 교회가 싫었어. 저는. 교회가 무조건 싫었어. 교회가. 어릴 때 한번 갔는데 고무신 바깥 신고 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니고 이상하게 교회가 싫은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 전해주지 않으면 복음을 못 듣는 거예요. 절대로 스스로 끌려서 예수 믿는 확률은 0.01%도 안 돼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천지 만물이 하나님이 다 지으신 것처럼 믿어지고 눈물이 철철철 나고 이대로 있다가 지옥 갈 것 같고 막 공포감에 휘말려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교회 온 사람을 나는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번도. 질질질 끌려서 온 사람은 수없이 봤어. 개처럼 질질질 끌려가지고 묶여가지고 막 발악을 하면서 예배당에 들어오고 온갖 인상을 쓰고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가지고 눈알이 튀어나오듯이 해가지고 뭔 대단한 인물이라고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닌 것들이 말이죠. 뭐 큰 인심이나 쓰는 것처럼 딱 와서 앉아가지고 오늘 한 번만 오는 거야. 이러고 앉아가지고 오지 마. 그런 말이 여기까지 나오고 싶을 때가 많아. 당신 같은 사람도 안 와도 나 복잡한 일 많아. 차라리 안 오는 게 좋다. 막 그런 소리가 여기까지 나오고 싶은데 그런 소리 했다가 지옥 가버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오지 마. 그렇게 하고 싶은데 못해.